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했던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별내라고 쓰고 행복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별내라고 쓰고 행복이라 읽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람을 불러다가 그가 원치 않는 한 장소로 가라고 얘기하셨고 그곳에 가는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느꼈고 그리고 배웠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죠. 네. 제가 울 것 같으면 그냥 끝내려고요. 제가 이렇게 잘 울어서요. 그냥 울기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등단송이 나올 때부터 되게 감동이었어요. 우리 벌써 끝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대도 이제 장소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좁다 찬양대도 좁아요. 이제 큰일입니다. 성경에는 장소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면 기억에 남는 장소가 다 다르죠. 그래서 누구에게 소중한 장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는데 저는 짜장면집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마 별내교회를 떠나면 짜장면을 한동안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김도균 집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암벽장이 생각이 났고요. 우리 이창선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테니스장이 생각났습니다. 태백산을 생각했더니 민경환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지난 작년이었던가요? 한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 민경환 집사님과 함께 이 태백산, 아름다운 태백산을 설경을 오르면서 함께 나누고 보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고요. 그 장소에 대한 추억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연애 한 10년이 더 넘었네요. 연애할 때쯤에 어디를 갔었냐면 정동진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저녁 기차를 타고 새벽에 떨어지는 다 그 해돋이 열차를 탄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타봤어요.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참 연애할 때 뜨겁게 연애할 때 한겨울에 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12월 말쯤에 1월 1일 되기 좀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차가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가에서 그 얼어 죽을 것 같은 해변가에서 한 2시간을 계속 떨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년이 넘었는데 함께 정동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차 여행 가자고 얘기도 안 해요. 한 번의 이 기억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저에게 또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36대 오야봉입니다. 네, 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장소죠. 네, 제 아내가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만났던 여자친구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네,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네, 여자친구를 만났던 곳.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면 저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면 오야봉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옛날 추억도 생각하고 네. 그런 사람마다 자기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추억이 남는 장소를 이야기하라면 오늘 그가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특별한 장소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도대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그곳은 힘든 고통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데려가야 되냐면 그의 아들을 데려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가보니까 그 장소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환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곳에는 그의 땅이었고 그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가족들이 있었으며 그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떠나도록 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서 또 떠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리아산에 오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믿음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 축복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있었던 익숙한 곳을 떠나 저를 사랑해 준 성도들을 뒤로 한 채 이 별내교회에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에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첫날이었어요. 이 교회 인사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러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왔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제 아들이 이제 막 기저귀를 떼는 그때였습니다. 교회로 오지 않고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차를 마시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집 밖에서 화장실을 안 가던 제 아들이 큰일을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했어요. 익숙치 않은 이곳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는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목사님 사택에 있는 화장실을 썼는데요,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막혔어요. 제가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 별내교회에서 삶이 순탄치 않겠구나.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이 짐작하듯이 정말 그 화장실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 깨끗한 화장실을 막아놨어요.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와서 뚫을 걸 막 찾았습니다. 그렇게 별내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던 이곳에 정말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장소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화이트님 글에 쓰신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그는 그의 믿음이 부족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부족하게 믿었습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고 싶지만 축복의 장소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시험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저에게 모리아산이었던 이 별로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별내교회에서 성취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그 산에 올랐을 때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부족하게 믿었어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하늘에 보이는 저 수많은 별들을 너에게 주겠다. 저 별들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덜 믿고 부족하게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가고 싶지 않지만 저도 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그 산에서 갖게 됩니다. 네, 짧게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너무나 표현을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잘 하지 못하는 표현을 부모님께 하도록 했어요. 사랑해. 돈 보낼게. 그거 뭐였어? 못 먹을 거 먹었어? 아니. 낯을 하셨어요? 아니야. 예, 돈 필요해? 아니. 너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 맞아? 네, 내가? 응? 너 그런 말도 다 할 줄 아냐? 아빠한테 혼날 거 생겼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하지. 사랑은 내가 너한테 아유, 우리 정우가 웬일이야? 옛날에 엄마 사랑해 많이 하더니 요즘 그만을 듣는다. I love you.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안다. 나는 사랑해. 엄마. 눈물 날 것 같다. 왜 엄마 생각이 났을까? 나는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한 일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어 오늘. 아이고 아빠야 이제 오래 살아야 되겠네. 사랑해. 왜? 뜬금없이 이상하게 샀네. 힘든 일 없어? 오빠 왜?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간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 애인과 통화하는 시간 140분,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 97분,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 6분. 아마 그 모리아산에 올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지만 부족했던 그의 믿음을 다시 표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도록 축복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는요,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태어날 거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거. 이게 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분명한 축복이었죠. 그러나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아이를 낳겠다는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 반대 민족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요나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는 피하고 싶은 축복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네가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름을 받았던 그 나단 선지자도 사실은 잘못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피하고 싶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피하고 싶은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가기 싫어요. 제가 발령이 났을 때 우리 어린이 교사분이 전화하셔서 발령 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모님도 가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어떻게 혼자 갈까요? 제 아들도 이사 가려고 그 집을 봐야 돼서 교회를 방문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몇 날 며칠 아빠만 갔다 오면 안 되냐고. 지금도 그래. 울면서 가기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15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받을 축복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증받는, 확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평생 비행기 티켓이 무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비행기 안에서 원래는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산모들은 타지 않지만 간혹 일찍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태어나면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그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산모와 아이를 평생 무료로 태워주는 그런 이벤트를 해서 광고 효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광고 효과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확인을 했어요. 여기 미국 영토냐고. 그래서 아이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기다리라고. 언제까지요? 미국 영토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 네. 그래서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태어나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조용히 하고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속인주의입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국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어느 항공, 어느 영해이든지 간에 한국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슨 주의일까요?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그래서 미국 영 안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 태어나도, 한국 사람이 낳아도 어느 나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나라 사람은 속인주의일까요? 속지주의일까요? 네. 제 생각할 때는 속인주의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별내교회에 있든지 연수동교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일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드렸던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 모리아 산에서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곳에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언덕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잡아 드렸던 그곳에 먼 훗날 뭐가 세워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축복받았나요? 축복받았어요. 피하고 싶은 그곳이었지만 그는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피하고 싶어 있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떠납니다. 그 떠남이 쉬웠을까요? 그날 밤에 그는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피하고 싶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어요. 한 주 동안 정말 슬픈 일들만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아끼는 우리 어린이 교사가 아파서 수술 받은 것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두 성도님을 한 주에 보내드리는 그런 일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정말 잠이 들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아침에 일어나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속의 역사 71페이지에 보면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밤새 기도 드리다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제가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는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이의 양육은 엄마에게 많이 가 있죠. 제가 읽었던 책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아빠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젊은 아빠들은 진짜 여러분 긍휼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드려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떠납니다. 사라에게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사라에게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분명히 아내에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안 된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 여자의 기쁨과 자랑이었던 이 아들을
그 모성애를 잘 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3일 길을 그곳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섭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철들었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신앙이 성장했다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처럼 그 모리아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철들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철들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도 받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을 위한 한 책을 좀 소개하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에게 읽어줬던 책입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거 조금 길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온 가족을 잃은 한 남자가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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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점점 자랐습니다.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기는 2살이 되었습니다. 책상에 책을 전부 꺼내 흐트러뜨리고 냉장고에 안에 뒤져 음식을 다 쏟아내고 그뿐 아니지요.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놓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하지만 밤이 되어 2살박이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문 열고 들어가 침대 아래맡으로 다가갑니다.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랍니다. 자라서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거 정말 싫다고 때를 쓰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지요.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에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의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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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소녀는 점점 더 자랍니다.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하지만 밤이 되어 소년이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립니다. 자장 자장 자장.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10대 소녀는 점점 더 자랍니다.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 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어둠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한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에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는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받은 대로 전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춰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받은 사랑,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잘 전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어른들을 잘 보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이 신앙을 잘 전달하는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특별한 찬양이 있었는데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시간을 지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이 쓰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손수건 갖고 다니는데 저는 안 갖고 다녀서 네.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년 동안 별내교회 한 가족이어서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러 왔는데 사랑만 받고 갑니다. 별내교회 출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는 곳에서 받고 가는 사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친구 되어주신 우리 어린이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감사합니다. 못난 목사, 좋은 목사로 만들어주신 우리 교사분들과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 잘 전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